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간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인데요. 어제 다루었던 살인의 문제와 함께 다루어질 수 있는, 사실은 같은 틀 내에서 다뤄질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고요. 그리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네, 예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 하셨던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가 하나하나 제시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살인하지 말라, 그것이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루었고요.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 이것이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는가, 그것을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조적인 차원으로 보면 같아요. 살인이나 간음이나 결국은 비슷한 형태로 논의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결론은 살인 문제나 간음 문제나 같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거고요. 그것이 예로서 살인과 간음을 지금 제시하고 계신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로움이란 외면적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 보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면의 중심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에서 어느 부분을 읽어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낡은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새로운 의는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자, 본문 보시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어제 본문에서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말은 생략되어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은 그대로 나와 있죠. 옛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쳐졌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해서 마음에란 말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간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네 마음이 간음하는 것이지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와 함께 관계를 맺기 전에 이미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이 곧 간음이다. 죄의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이게 무슨 소리냐? 실제로 눈을 빼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네가 만약에 네 겉에 있는 몸의 문제로, 너의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거라면 그것 빼내버리면 네 온몸이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보단 훨씬 낫지 않겠느냐? 너의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느냐? 찍어내버려라. 그렇게 하면 너희 백체 중 여러 몸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것은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요, 죄의 문제가 마음에 있는데 너희는 자꾸만 몸에 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핑계 대시는 분이 있잖아요. 남자들이 다 그렇지. 남자들이 만들어진 게 그런 건데 본능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본능을 일으키는 게 네 눈이면 눈 뽑아버리고 네 오른손이면 손 잘라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마음, 너의 심령에 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마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라. 만약에 마음을 지키기 힘든 어떤 이유가 있다면 눈이라도 뽑아버리고 특히 오른눈, 오른손인데요. 이 당시에는 왼쪽과 오른쪽이 있으면 언제나 오른쪽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둘이 있어도 언제나 왼쪽 눈보다는 오른쪽 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손이 둘이 있어도 오른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느냐? 그것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거 잘라내버리고 빼내버리고 그런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데 눈을 뽑는다고 해서 손을 자른다고 해서 네가 죄를 안 짓게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죄라는 것은 음욕을 품은 그 마음의 죄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 살인이나 간음은 모두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인간의 마음의 문제이지 결코 행위의 문제, 겉으로 보이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1절, 32절이 이 당시로선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이혼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이혼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현대 유대인들도 이혼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진대요. 왜 그러냐? 이혼 증서를 주면은 이혼이 된다는 겁니다. 율법에는 이혼을 할 때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법이 주어져 있느냐 하면요.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두 사람이 이혼을 하지 못하고 억지로 같이 사는 것보다 차라리 헤어지는 것이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어진 법이에요. 서로 간에 그 가정 자체가 지옥인데 헤어지지도 못하고 율법이라는 억압에 의해서 그들이 헤어지지도 못하고 있다면 그게 더 안 좋죠. 이 당시에는 이혼을 하게 되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은 피해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어떤 남자로부터 이혼된 독신여이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 당시로선 여인들이 경제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비참한 삶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아와 과부, 그들이 제일 낮은 사람, 가장 비참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혼 증서를 받은 여인은 그래도 다른 남자에게 내가 다른 남자하고 지금 결혼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증명을 해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게 해주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왜곡해가지고 남자는 여자를 마음대로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이혼은 합의 이혼이 아니에요. 여자가 이혼을 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언제나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이혼 증서의 법규를 제시하면서 남자는 이혼 증서만 쓰면 마음대로 아내를 버릴 수 있다.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율법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율법 해석에 대해서 바로 잡으시는 거죠.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런 합당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게 되면 그는 간음하게 하며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가 간음함이다. 결국 이 말씀은 쉽게 여인을 버릴 수 없고 다른 남자들도 그 버려진 여인을 함부로 취할 수가 없으므로 자기 아내를 함부로 버릴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는 결혼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든든하지가 않아가지고요. 그리고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인권이 떨어지기 때문에 남자들이 여자들을 쉽게 이렇게 이혼중서 찍 써가지고 내버립니다. 그럼 이 아내를 버린 남자는 혼자 사느냐?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또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남자가 계속해서 처녀하고만 여러 번 결혼할 수 없겠죠. 당연히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자들 사이에 여자들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남자 아내였다가 다시 이혼증서 쓰고 또 이 남자 아내가 되고 또 이혼증서 쓰고 또 이 남자 아내가 되고 완전 이 사회 자체가 음란한 사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가지고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 거다. 마치 아내들을 이혼 증서라는 제도를 가지고 이리저리 바꾸는 꼴이 되니까 이게 간음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혼 증서의 법을 준 것은 어디까지나 최악의 상황에서 정말 그들이 가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혼 증서를 줘서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그 여인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이혼 증서 법을 주신 것이지 그런 식으로 음란한 행위를 합리화하라고 준 법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강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정확하게 현재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간음, 음란의 문제가 정신의 문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문화의 문제일 수 있고요. 가치관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사실 남자와 여자의 인권이 동등해지면 음란한 문화는 크게 발전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게 되면 가지게 될수록 음란한 문화는 당연히 사라지게 되겠죠. 무엇보다도 인간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식이 부족한 그런 사회에서는 이렇게 음란의 문제, 여자들의 인권이 떨어지고 남자들은 여자들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식의 문화가 퍼지고 그런데 그게 문화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여인들 중에서도 남성 중심적인 문화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세상이 점점 음란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세상이 음란해지고 있는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고 남자와 여자가 주님 앞에서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임을 주장하고 그리고 거룩함을 지키고 정말 이상적인 가정을 만들어 감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 세상이 점점점 음란해져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정결하게 하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여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이 점점 더 음란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의 법도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저들 앞에서 정결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로 뭉치는 가정을 만들어 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정결한 도덕적 의식을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음란한 문화를 제거하는데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 바른 윤리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올바른 삶의 길인가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길을 비춰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